목사님 한 분이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1년 뒤에 그 선교사를 만났는데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통역도 없이 아주 일본어를 유창하게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거침없이 그렇게 아주 말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며칠 지난 뒤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선교사님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시는데 일본 사람은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막 그냥 아직 언어가 안 된 거죠. 근데도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못 알아듣고 있을 때가 혹시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말은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내가 정작 하나님을 못 알아듣고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배반하고 또 돌아서는데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또 그 가운데서 왕을 요구해요.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로까지 사사시대 다 빼고라도 이 말씀 바로 전까지도 몇 번이나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바알을 섬기려고 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스타롯을 섬긴다고 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왕을 요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당신 말고요.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 당신 말고요. 나는 이 왕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가 사자의 그 불 속에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곳에서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다니엘서의 고백이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리를 확실하게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 본문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백성을 그냥 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놓고 당신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문제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아픔이 있고 내가 힘들잖아요. 하나님 날 버리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거는. 지금 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주시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 내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있느냐, 충성이 진짜 나한테 있느냐가 내가 파악해야 될 문제예요. 막 집어 던졌어요. 근데 정작 하나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없는 그러한 자리가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주실 것인가? 그건 염려 붙들어 매세요. 문제를 파악해야 될 자리는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사무엘에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이 본문의 묘미인 것 같아요. 사무엘의 딜레마. 사무엘은 두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보았고 12장에서 그것을 큰 죄를 범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이건 죄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큰 죄악이에요. 죄도 그냥 죄가 아니라 큰 죄악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자신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진짜로 내려주신 거예요. 우레와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죄가 맞다라는 확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심판했어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또 한 부분은 뭐냐면 그런 심판까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또 전하는 거예요. 아니 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레와 비까지 다 내렸는데 근데 이쪽은 돌아서서는 뭐냐면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이름을 위해서도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아주 부정적인 어려운 일을 확 겪고 그리고 또 여기에 좋은 일을 겪으면요. 뭐가 많이 기억나는 줄 아세요? 힘든 일이 많이 기억나요. 짜증나고 어려웠던 일이 기억 많이 나요. 좋았던 것도 많죠. 근데 너무 충격적으로 힘든 몇 가지 일들이요. 내 인생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게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에요. 사무엘도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악한 죄인인데 얘들 분명히 악으로 심판까지 하셨는데 뭘 또 버리지 않으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주님께 충성하는데 충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답이에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사무엘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나의 기도를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끝까지 붙잡겠다라는 마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게 기도기 때문에. 기도는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끝까지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언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심판하신다면 그 뜻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버리신다 그러면 난 또 그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 뜻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붙잡습니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아니요. 나는 나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언어가 나옵니다. I'm okay.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왜? 나는 버리지 않을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망한들, 내가 여기서 욕을 먹은들, 내가 저기서 잘된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까지 기도하기 멈추지 않겠다라는 사무엘의 고백인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이 바로 그건 거예요. 요즘 계속 좀 이렇게 분주하고 또 일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 사역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탄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5 to 10이다 그래. 5시부터 10시까지 교회에 있냐. 그래서 10 AM이 아니라 10 PM이다. 자기는 상상을 못 하겠대. 애들이 요즘 커가지고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아내가 다 케어를 해주고 있어서 여보 괜찮아요? 애들 좀 힘들죠? 미안하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살아있기만 하면 돼. 죽지는 마세요. 가끔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죠?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필요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필요하신 대로 하세요. 야, 내 마음이 바뀌었다.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괜찮다니까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미 하나님 계신데 뭐. 저는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저는 제 뜻 붙잡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일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늘 나에게 괜찮은 것만 찾는 거예요. 좀 이게 있어야 돼. 저게 이렇게 돼야 돼. 나에게 괜찮은 것만 찾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이제 우리가 세야 될 것은 하나님이 괜찮으시면 저는 살아도 죽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괜찮으시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신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끝까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사무엘의 고백은요, 금방 말씀이 이어지는 걸 보면요, 사무엘은 곧 사라지는, 이제 왕에 세워지면 사무엘의 역할은 없어질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를 끝까지 섬기겠다라는 고백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기뻐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다 버려도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실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아서 주님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서 김대리 나는 괜찮아. 자네가 편한 대로 하게. 여보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편한 대로 하세요. 필요한 대로 하세요.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